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난의 영광의 후사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면에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와 같습니다. 은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로 주님은 취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럼 나 육신을 나해 준 내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것이냐? 근데 이거는 그 오해입니다. 그 절대로 오해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그의 아비입니다. 성경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로 하지 마라, 다른 말로는 마귀를 아비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거할지라도 우리 육신 떠나면 그 나라 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델의 나라를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지 마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골로새서에 계속 말씀을 합니다. 양자에게 받은 영을 받아서 뭐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계속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혼의 뿌리는 하늘로 가 있는 거꾸로 된 나무입니다. 이 땅에서 진액을 먹고 사는 나무가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두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후사로 확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자를 아비라 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 인간 마귀를 아비라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나라에 계신 그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들은 영원히 그 마귀가 끄는 대로 글로 따라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기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세상에 우리들의 모습은 저주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세상에 속한 신분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 혈과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물속에 장례 지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하늘나라의 후사다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6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그랬죠.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선악과를 가지고 딜을 하죠. 여러분, 선악과를 지난 시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도 두고 따먹지 않을 때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운데서 두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졌으므로 마귀 지배를 받아 진노의 자식이 됩니다. 형벌과 저주가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마귀의 그 세력에서 튀어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문을 통해서 그 나라 들어가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보이고, 믿음의 귀를 통하여 그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나라만 사모하는 것이 성도, 그 나라를 후사로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돈이 없으니까 좀 불편해요. 계속 이제 우리 선교가 이제 저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증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보면 아주 곤두박질 치고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곤두박질 치고 막 그런 이유가 이제 조금 올린 다음에 팔고,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 증권의 모든 그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면 물질이에요. 뭐든지 물질과 통해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물질이죠. 쉽게 말하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도요 떡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육시 살아가는 동안에 떡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말씀으로도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너는 영적인 눈, 우리 사람은 영적이거든.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 다른 말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야 되거든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떡을 먹어야 돼요. 돈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걸어 다녀 본 적도 있고 저요, 진짜 아주 힘든 그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여의도 그 광장 막기 전에 광장에서 영적 부흥회 집회 있을 적에 갔는데 헌금을 또 있어야지, 학생이 차비를 헌금을 하고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걸어와야 되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먹을 거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옷을 또 철철히 갈아입혀 줘야 됩니다. 근데 영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두 번째로 높은 곳 성전에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천사들이 네 말을 이렇게 들을 거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시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늘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죄는 누가 선택할까요? 납니다. 마귀는 늘 내가 죽기까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도 마귀가 하는 건 뭐냐, 늘 시험하고 유혹해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느냐? 그 죄를 짓는 선택은 내가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늘 널 시험하고 널 미혹하고 널 유혹해. 근데 네가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넌 깨어있어라 하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며 마귀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일들은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는 온천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라고 영화와 부귀와 권세와 권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화물은 11령이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꽃이 열흘 동안 빨간 게 없고 권세가 10년 가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라고 하면서 마귀를, 사탄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만 찬양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만 헌신봉사 충성할 수 있죠? 한번 따로 예수 이름으로만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경배한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봉사 충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예요. 누가 천하 영광을 준다 해도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예수 이름에만 무릎 꿇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예.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제 성소니까, 내가 나우스라고, 내가 제 성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법궤를 모신 나우스가 되어버렸으니까.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항상 예수 이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세요 하는 이유가, 예수 이름, 그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고 예수 이름 앞에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거든요. 말씀이 없는 참 믿음은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옷을 입은 것,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옷을 입은 것처럼요, 겉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어떤 분이 이 목사한테 옷을 하나 줘라고 줬는데, 그 뭐더라, 그 되게 비싼 거예요. 250만 원 주고 샀대요. 코트, 방콕 버버리 코트를 샀는데, 그 오리지널 컴퍼니 걸 샀다고 주더라고요. 근데요, 이 목사가 딱 들어보는 순간에 너무 무거워서 못 입겠어요. 오리지널 루비톤 가방 딱 들어보니까요, 너무 무거워. 이건 주먹거는 못 들어갔어. 이게 큰 거 이렇게 한번 진열장에 있는 거 한번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봤는데요, 진짜 무겁더라고요. 믿음은요, 뭐냐면 옷을 입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줘야 돼요.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좋은 명품 옷 입으면 그거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떤 사람은 명품 옷 입었다가 협찬받아 입었다가 이걸 잊어버렸네. 유명한 그 탤런트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협찬받은 옷을, 명품 옷을 협찬받아서 한번 걸치고 벗어났는데 누가 집어가 버렸어요. 몇천만 원 물어줬어요. 당연한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이자. 네. 억울함 당해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비아냥을 당할지라도 뒤에서 낄낄거리며 껌 씹듯 뒷담화하는 그런 요기거리가 될지라도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표현하는 왕도가 없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왕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어로 계속 말하니까. 미국 가면 영어를 계속 학생들 미국 가면 자동으로 영어를 말해.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가면요, 밥 먹었다요, 옷 입었다요,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영어도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 교회에 군인이 한 분 들어왔었는데, 한국 분이세요. 나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군인 같죠.
근데 LA 와가지고 한 번 더 만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그러더래요. 같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내가 보기에는 영어 잘하는 거 아닌데, 나보다는 잘하지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면 왜 영어로 계속 말하니? 우리가 왜 한국말 잘하는? 계속 한국말만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길에는 왕도가 없어요. 길이 오직 하나예요. 한번 따라하면 말씀에 순종하자.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요, 순종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2장에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했다라는 거죠. 75살에 집을 떠나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 부족 자체가 나라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소한 400명의 길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는 곱하기 4 하면 한 2000명 정도가 움직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사람이 400명이 있어, 군사가. 그러면 보편적으로 아내하고 조금 잡아서 4명 잡아서 4, 16, 1600명 이상이 한 2000명가량이 움직였던 나라가 움직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행함을 보였기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해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 동일하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밥상에 밥 먹으면, 차려놓은 거 먹으면 배부를 줄을 믿습니다 하고 3년 6개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밥 먹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굶어야 되고, 행함이 없으면 모두 엉뚱해지고 망상가가 돼요. 몽상가. 그냥 꿈으로만 모든 거 하는 그런 허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행함, 봉사.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무슨 봉사한다 그러면 교회 다 나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음식 만들고 뭐하고 바제하고 뭐하고 주일날 한 명도 안 하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부 다 밸런스가 맞아. 손바닥과 손등처럼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행함만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음을 행함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고, 그것이 다른 말로는 순종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순종치 않으려고 합니다. 인스턴트적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가 편할 때 와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상은 하라와 말라가 없어요. 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할 대로, 자기 편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기 편한 데 시간에 와서 훌쩍거리고, 자기 편한 시간에 와서 자기가 편할 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따라 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을 보려 하시죠. 다른 거 보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신적인 권위가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한 가지,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한 가지를 참 사람으로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신적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해서 신적 권위가 있어서 내가 신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단과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이 아니라 신적 권위가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한 것을, 신적 권위가 그에게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아들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드러나서 그것이 후사가 되는 능력과 이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을지라도 우리 육체를 벗는 날에 속해 올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즉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후사가 되었으니까 신적 권위가 내게 나타나야 돼요. 기도한 거는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기도한 것, 얼마 동안 기도한 것이 금방 응답이 돼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적 권위 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들, 성령은 그냥 말로만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 오심이라,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멸망시키고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용해 먹고 버리고 그러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단의 왕권을 벗어나이다 쓴 그분이 무당을에게 최고봉이었고, 그 사람이 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를 전무로 마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단군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단군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지금 거지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다 털어버리고 완전 거지로 삽니다. 한 교회의 사찰 집사로 삽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잘못됐던 걸 알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끔 되어 있어요.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하면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라면 예수에게 나타난 예수의 생명이 내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해방 탕감을 받았고 속죄를 받아 거룩한 제거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를 후사로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과 함께 고난의 길, 후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장차 하늘에서
그 주실 후사의 그 놀라운 영광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참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을 받을 수 있기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증거가 있기를 원해. 신적 권위의 증거, 내게 자녀의 증거를 주옵소서. 신적 권위의 증거가 주옵소서. 후사의 증거를 주옵소서. 죄 용서받은 증거를 주옵소서. 거듭난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물을 자의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자녀의 증거를 주세요. 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증거를 주세요. 내게 진정으로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나라의 증거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